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몇 가지 감정적인 곡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황당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쇼킹한 일도 겪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황당한 것은 자기 기도 순서인지 모르고 교회 나왔는데 딱 주보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찬송하고 있는 시간에 종이다 부지런히 이제 기도문을 적고 있을 때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쇼킹한 것은 막상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보니까 메모해 놓은 것을 다 놓고 올라왔을 때 이때 쇼킹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또 이제 황당한 경우는 히브리서가 구약인 줄 알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제 두적이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사람이 황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직 성경을 찾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교도 갑시다 하면서 자기부터 읽으라고 시킬 때, 이때 또 이제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쇼킹을 느끼는 것은 성경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교회에 빛이 된 성경을 하나 쑥 집어들고 들어와서 봤는데 보니까 한자 성경이라서 읽지 못해서 쇼킹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과연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요? 어느 부부가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참석을 했는데 이미 5분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주보에 별표에 찍힌 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표 기도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이 기도가 드디어 끝나게 되자 이제 성가대 찬송,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자 서론이 시작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졸음은 밀려와서 눈꺼풀은 무겁게 이제 누르는데 도저히 졸음을 참기 어려워서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떨어뜨린 성경을 다시 주워 올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졸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옆에 앉았던 5살짜리 아이는 자꾸 이제 배서 찔벅거리는데 참다 못해서 깊은 명상의 삼매경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어서 던지기도 하고 옆을 두런번거리기도 하다가 엄마 옆으로 쿡 찌르면서 하는 말, 엄마 빨리 저 아저씨한테 요금 주고 집에 빨리 가자 라고 말하더랍니다. 에이토저는 말하기를 예배를 일컬어서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가 핵심인데 그 소중한 핵심이 퇴색해 가고 있고 이것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은 그 엄청난 국가의 재난 앞에서 모두 두려워 떨면서 모든 국민들이 큰 근심과 불안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모든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지요. 그러자 윌리엄 템플 감독이 BBC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 그리고 온 국민이 이제 정신을 각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나서 그가 한 말은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예배당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때입니다.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는 그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국민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이제 무너져가는 시대,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시대 정신이 이 시대를 이제 암흑으로, 영적인 암흑으로 몰고 가는 이런 시대로 우리는 이제 맞서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지도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주제는 1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것에서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헛됨, 시간의 헛됨, 또 사람의 어떤 행위의 노력의 헛됨 등 많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5장에 와서는 이제 예배의 헛됨을, 헛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를 우리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의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입니다. 이것 없이 그저 사람 앞에 있다, 사람끼리 있다 하고 생각된다면 이런 가운데서 결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그 의식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콘서트 나와서 저 목사 오늘도 저 떠들고 있구만, 또 오늘 아무게 안 나왔네, 또 저 집사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같은 예배일 수 있겠는가? 우리 예배의 핵심은 바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예배 정신의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전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예배 의식에 임할 때 이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지,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도덕적인 담화나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제 연보나 거두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인간의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버 체프먼 박사는 대단한 유명한 신학자로서 가르치는 일만 해왔는데, 어느 때 그가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특정한 공간,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여러 대중들 앞에, 청중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니까 크게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아주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누군가 옆에서 하는 말이, 박사님 여기 하이드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존 하이드 박사는, 이분은, 존 하이드는 굉장한 설교자나 특별한 업적을 남기는 만입니다만은 기도를 통해서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누구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은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최범 박사가 존 하이드 선생을 만나서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이드 선생님, 내가 지금 설교하려는데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저 이 하이드가 그래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다 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 10분쯤 되었을 때 그 입에서 한마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이 체프먼 박사는 그 안에, 방 안에 어떤 따뜻한 온기가 스미는 느낌을 들었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 속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부 체프먼 박사는 그는 글을 쓸 때마다 이런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기도만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이죠.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 어떤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이 잘못되거나 이것은 이제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를 가르쳐서 영어로 이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다른 표현 가운데는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 예배를 뮤직 서비스, 또 촛불 예배를 캔들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말할 때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이제 동의하고 공감을 표하고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최고의 그 봉사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귀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봉사, 최고의 예배의 자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세기 암흑시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비극이었던 것이지요. 그저 사제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떤 색깔을 스토를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박이 터지게 싸우고, 또 이제 성찬식에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면 파리 그 성수가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서로 신학적으로 토론하면서 이 어떤 의식에만 집중했을 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 것이 예배 말씀을 이제 중심에 돌려놓은 것,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의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전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그 패러다임, 어떤 그 방식이 의도가 다릅니다. 천주교는 아주 높은 천장과 그 안에서 소리의 공명이 이루어지게 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든지 사제가 어떤 이제 설법을 하든지 구수리가 천상에 웅웅웅 울리면서 마치 신의 소리인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천주교의 건축의 성당 건축의 하나의 그 키포인트고, 개신교의 키포인트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건물 구조라든지 모든 이제 예배당의 형태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개신교의 성전 건축의 어떤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단지 귀로 그런다, 좋은 얘기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지 단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예배의 자세일 수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변화와 예배하면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어떤 마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마음이 찜찜한데 오늘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하구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단지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것도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배를 때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바른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는 성도들은 모두 다 일어서서, 백성들은 모두 다 일어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성경 봉독할 때는 모두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또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세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것과 오늘은 또 뭔 얘기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냥 어떤 이제 무슨 도덕 강화 교훈이나 듣듯이 듣는 것과는 결코 이제 같은 차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400년간을 시대적으로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뭐가 있냐고 하면 과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는 중간기 40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가르쳐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때를 가르쳐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면에서 가장 앞장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이제 어떤 그 침체기 내지는 어떤 미국의 영광의 어떤 쇠퇴기가 찾아오게 된 그 계기는 뜻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기도를 폐지하면서부터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모두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개신교 성신자들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캐톨릭 신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천주교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떤 교황의 어떤 칙령을 중요시 여기지 성경 말씀을 비중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때 공립학교의 성경 교육을 폐지하고 기도를 금지시키면서부터 미국은 급속도로 어떤 세속화되면서 그 경건했던, 그러고 그렇게 이제 도덕적이었던 청교도 정신이 증발돼 버리고,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세속화 일로에 빠지면서, 그러면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미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 수준이 세계 국제 학력 경시대의 기준으로 1, 2등 했었는데 40년 만에 15등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살인, 강간, 마약, 가출 등 범죄율이 거의 300%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겁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동방교회가 멸망했는가라는 책에 의하면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여행하면 그곳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지금은 서머나교회 외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회교도들이 저들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 한결같이 다녀본 곳 중에 소아시아처럼 이 험한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교회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반대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때 모든 교회는 다 문 닫았고 모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교회는 다 무너지고 더 이상 그곳에 어떤 크리스찬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보니까 300만이었던 크리스찬이 무려 6천만 명, 20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외형적인 건물은 없었지만 말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처음부터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었을 때, 성경이 남아 있었을 때, 비록 외형적인 교회는 문 닫았지만 중국 교회가 그토록 놀라운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연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느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예배의 자세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기서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제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없이 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복음성가가 한국 교회와 물론 세계 모든 교회에도 이제 복음성가가 많이 애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복음성가가 가져다주는 그 유익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복음성가의 어떤 폐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부담 없이, 너무나 편하게 대하는 것은 이건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한 문제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는, 찬송가는 수직적인 노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면
복음 성가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나 자기 깨달음이나 자기 어떤 생각들을 이걸 종교적인 이제 표현으로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가 복음 성가하고, 찬송하는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 성가도 물론 중요하고 이것도 참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보다 활기 있게, 그리고 내 신앙을 간증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부르고 찾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성, 절대성, 초월성까지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이제 깨닫게 나타난 반응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자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감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는 전혀 하나님 그냥 그저 하나의 어떤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찌 감히 내 자랑이 나올 수 있겠고, 어찌 이제 자기 과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 세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는 오히려 그가 평상시에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그는 지금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제 거룩성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살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청교도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그를 교회 회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입교 문답이라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이제 교회에 입교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데, 그런데 한 나이 드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 자매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매가 대답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라는 잘 깨달았지만, 그래도 달라진 것은 저는 죄를 향해 나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피하고 죄로부터 달아나는 이런 이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유명한 일화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이제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자세가 마땅히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란 말이 오늘 성경에서는 서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단이란 말은 이제 성경엔 찾아보기 어렵고 이 서원이란 말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속이기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합당한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서 응답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서원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마땅히 나타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이것이 나와는 뭐 그냥 좋은 말씀이다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 선에서 그쳐버린다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의미의 서원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그 예배에 따른 결과가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윤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남편과의 관계를 바꿔야 되겠다. 내 자식들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내 직장, 내 친구들, 내 동료들과의 자세를 너는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멸시하고 제잘난 멋에 큰 소리치고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제 공갈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보니까 그 누구도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저들을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우리는 이제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배의 대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가 월십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말은 월스, 가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24장로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10절, 11, 9절과 10절 말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나서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는 나이다 하더라. 합당하오니라는 말이 영어로 worthy, 같이 해당되는 말로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만 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분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엄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이제 공경심을 담아서 주 앞에 우리는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 예배 시간만 때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적인 예배,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1900년 강화도 그 북부 해안의 홍이마을에 한 학자인 종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상당한 지주로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그 종순이 지주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이제 큰 지주로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죠.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이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지는데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 됐다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주마 하고 임금님으로부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을 보니까 이놈 나한테 빚 안 갚아?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임금님 그걸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너는 100데나리온 너한테 빚진 사람을 너는 이제 그 사람을 감옥에 찍어버려? 안 되겠다. 너 100만 달란트 다 너 갚을 때까지 네가 좀 너부터 고생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잡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 종순일이 읽다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침내 그런 동네 빚쟁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빚을 오늘부터 다 탕감하기로 했어. 자, 여기 여러분의 빚 문서 모두 다 불태우겠어 하고 다 불질러 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로서의 그 예배가 삶 속에서 이제 열매 맺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만은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믿음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 무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합당한 응답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 삶을 결단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이제 엄숙하게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켜 준행한 중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따뜻한 곳에서 한담하며 TV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 주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지켜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의 변화와 거룩함으로 저희들이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실천되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건강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